혹시 영어 잘하십니까? 영어? 만국 공통어가 되어버린 영어. 해외 나가면은 중국 가도 영어를 쓸 수 있고요. 어디 가든지 영어를 하면 길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못해도 또 만국 공통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바디랭귀지라고 거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중국에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갔었는데요. 거기 있던 학생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어요, 저녁에. 근데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 있던 학생들하고는 이제 같이 갔는데, 한국 학생들.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뭐 이제 식당에 가서 혹시 휴지나 냅킨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말로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활을 했던 친구가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 중국말로 이제 아가씨를 샤오지에 그러거든요. 샤오지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데 냅킨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냅킨 갖다 주더라고. 이게 이제 뭐냐? 바디랭귀지죠. 사람들이 이렇게 몸으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미리 방법을 알았더라면 뭐 지금도 사실 늦지는 않았는데 이 방법을 좀 써봤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농아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말을 못해서 농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귀에 문제가 있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찾아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청각 장애로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반복되는 얘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회 와서는 좀 특별한 단어들과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말 하지 않거든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몇 번이나 하나요?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계속 그걸 들으면서 나에게 말해주는 이 남자가 자기를 아빠라고 하네? 그러면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아, 이분이 내 아빠구나. 아빠라고 이제 말을 떼는 거죠. 엄마 할 때도 엄마 이런 말을 떼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하죠. 입을 먼저 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실컷 외워가지고 막 발음 똑바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발음하면요, 이거 지금 뭐라고 얘기하나. 왜냐하면 우리도 그 주변에 이제 외국에서 그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캐나다에 한 2년 살아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민족이 살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인도 사람이 살았어요. 인도 사람. 여러분, 인도 사람이 영어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그 발음 정말.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발음에 너무 신경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말해야 될 거를 잘 말 못하는데, 인도 사람 같은 경우는요, 발음은 도대체 이게 뭐 완전히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우린 발음 신경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문화권에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걸 표현을 하고 정확한 발음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이런 얘기를 하겠지.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럼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한국말을 분명히 TV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국말을 했는데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넌 들었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도 그렇지만 잘 들어야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사실 똑같은 것을 적용을 하면은요,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민 가신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이민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TV만 본 거예요. 드라마만 보고 계속 드라마도 아침에 한 거 점심에 하고 점심에 한 거 저녁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이 할머니가 계속 보다가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그 할머니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나쁜 놈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할머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으세요? 그랬더니 그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귀가 뚫린 거예요. 귀가. 말은 잘 못하더라도 귀가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왜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라고 하는 건 생전 처음 들어보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쫙 해놓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듣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쭉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일방통행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께 용돈을 타려고 구두도 닦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용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용돈을 주고 또 용돈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돈 가져올 때 용돈 두둑하게 줄 때 기분이 좋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내 자녀가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살아왔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이렇게 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자녀가 그걸 잘 들어주면 부모 마음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기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잘 듣지 않아요. 자기가 깨져봐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생해봐야, 그리고서야 아이고 그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배우면 다행이겠지만 잘 듣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 자녀만 잘 듣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자녀일 때는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겠죠. 근데 저는 잘 안 들었거든요. 잘 안 들으니까 고생하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내가 기도 생활도 제대로 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잘못된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요 두 절의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인용을 해요. 언제 인용하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말을 거기에 갖다 붙여요. 구하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찾으라. 아니, 그것을 발견하고 싶으면 열심히 뭔가 해서 찾아내야지. 맞는 말 같죠? 문을 두드려야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최선의 삶을 살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후반부 쪽에 있는 7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의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부여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하니까 주십시오. 내가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찾고 있으니까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과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냐. 자, 그 다음 절 9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고 내가 이 부분을 꼭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산상수훈이 뭐라고 얘기했던 관계없어요. 그냥 요 말씀만 딱 빼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씀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2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12절. 그러므로 언제 쓰죠? 접속사? 그러므로. 뭘 쭉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뒤에를 얘기하는데 그러므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뭘 쭉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결론이요, 결론. 그렇죠? 그러므로 뭐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구해요. 내게 달라고 그래요. 내 가족, 내 자녀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내게.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필요하면 합격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공부도 안 하면서 합격해달라고 시키면 기도하면 안 되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구하고 찾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고요. 그거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람 재산이 140 몇 억이요? 140 몇 조인가요? 네. 이미 한 41조 정도는 기부했어요. 근데 자기의 재산의 90%는 죽기 전에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로. 부자니까 기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요? 흘러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막아두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재능 기부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돈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돈은 더 벌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시간은요.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지 않는 것은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도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찮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오고 가는 것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거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등록하라고 얘기하는 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얘기하면요,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두고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해주는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요?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판단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벽이고 다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궁전에서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사는 왕궁에 살아가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했어요.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1차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됐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듣지 않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도 다 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잘 듣지 못하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우리가 교만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 돼서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도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죠.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 끝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봤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잘 듣는 사람이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번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박해를 한 거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게 뭐 저희가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겠는데 보면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농사를 져봐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거기 이제 장사를 하고 막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정말 급한 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그것을 알렸어요. 우리 형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형제 자매들이 먹지 못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그것을 헌금으로 보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 사역이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잘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잘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자기를 제외한 전 세계,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을 딱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할 사람, 이방인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왜 뭐 하려고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 가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잘 유익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가 좋아지는 게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두려워하지만 그것도 계속 해보다 보면요. 그리고 요즘엔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요. 서점에 가면 대표 기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요. 뭐 주옥 같은 말들이 막 거기에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몰라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부모가 말한 것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듣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들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도 살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듣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잘 훈련이 안 되면 듣는 기도 한다고 앉아 있으면요 별 잡생각이 다 나죠. 이제 막 아우 지금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집에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 생각이 다 들어요. 막 여기 앉아 있지만 벌써 서울도 갔다 오고 막 어디도 갔다 오고 막 정신이 없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듣는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기도 하세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게 되면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듣고 더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 듣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셔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